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온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이 천사들은 이 좋은 소식을 세상에서 천대받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다윗의 동네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는지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의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시저 가이사죠.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우리 세계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온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당시 고대 사회 많은 어마어마한 그 로마 점령지, 모든 점령지에다가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렇게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정복한 나라에 징집할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복한 나라들 모든 나라들 속에 이 나라에는 몇만의 군사가 있고 저쪽에는 몇만의 군사가 있는지 그것을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군사 징집 가능자, 군사로서 징집할 수 있는 그 가능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합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와 함께 세금을 징집할 수 있는 몇 토나 있는지, 몇 가정이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을 명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천하에다가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보통 한 4년 만에 한 번씩 이런 호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가이사가 내리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도 각 고향으로 가서 고향 땅에 호적을 합니다. 나 아무개인데 아무개 집하고 아무개 족속에 누구입니다 라고 하며 호적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본적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본적으로 가서 그곳에서 호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요셉도 아내 마리아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 고향이 어딘가 봤더니 갈릴리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 이 동네에 가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쪽을 향하여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에 다윗의 동네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날이 차서 이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었던 아이를 해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이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거처가 없어서 영안에 둘러봐도 영안에도 자리가 없으니 결국에는 마국간에 빌려서 마국간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고 마국간에는 구유에 아이를 강보에다 싸서 놓게 되었습니다. 자, 보니까요. 이게 7절의 말씀에 있는데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1절에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고요. 7절 마지막 절에서는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나옵니다. 지금 가이사는 어디 있어요? 로마 황제, 황궁 안에는 보호자 위에 있는 아주 어마무시한 높고 높은 위치에 앉아 있는 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고요. 그와 정반대로 대조되어서 한 가정과 방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있는 방 안에 누워있는 아기가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여관의 마구간에 있는 그 춥고 음침한 별 볼품없고 냄새나는 곳 마구간, 그곳에, 그리고 구유 위에 짐승들이 먹을 먹이가 담겨진 그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보여집니다. 근데요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가시적으로 세상의 가장 화려한 아구스도와 가이사 아구스도와 그리고 참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진짜 참된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하를 좌지우지하는 보호자의 가이사, 그리고 냄새나고 음침하고 어두컴컴한 마구간 구유에 누인 볼품없는 곳에 있는 아기 예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너는 어느 편이 내 편이냐? 너는 어느 편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화려한 편에 서겠느냐? 아니면 복음의 초라한 영광 속에 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갈멜산의 엘리야를 우리는 잘 압니다. 850대 1의 그 영적 대결 중에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요? 그 두 사이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그 제사장이 있는 곳과 그리고 오직 홀로 남아있는 엘리야가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쪽, 그 두 쪽 사이에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편이 하나님인지 저 편이 하나님인지 너희는 오늘날 택하여 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중간에서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하였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1절과 7절에 대조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너도 오늘 세상의 화려함 속에 묻혀 살고 싶으니, 아니면 비록 초라하더라도 참된 영광과 참된 기쁨의 자리, 생명의 자리인 복음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거니?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자리에서 머뭇하기 시작합니다. 양쪽에 다 두 다리를 걸치며 서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끊임없이 주판을 탱기며 끊임없이 계수하면서 나에게 참된 이익은 무엇인지 따져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묻는 이 물음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 참된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참된 선택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우리 모두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요 8절부터 14절 계속되어지는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요, 이 귀한 소식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 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들려주는 천사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전해준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읽혀지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택한 자, 세상의 그 화려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모습, 초라한 모습처럼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은 빈부귀천을 떠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하다고 여겨졌던 당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 천하에 기쁨이 있어질, 온 땅에 평화가 있어질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황제가 있었던 궁궐에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자, 그곳에서 일을 하며 수고하고 있었던 자, 그것이 내가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자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좋은 소식, 이것이 나에게는 복음이 맞습니까? 정말로 내가 기뻐해야 할 복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이 좋은 소식이라는 이 단어는 오직 황제에게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에게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황제의 탄생이나 황제의 결혼이나 황제의 왕위 등극이나 이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니면 황제로 인해서 전쟁의 승리가 있다든지 뭐 이런 기쁨의 좋은 소식에만 사용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지금 누구에게 같이 대놓고 있는 거예요?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 예수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화려한 그 모습이, 그리고 높고 위대한 자리에 있어야 할 그 모습이 부럽고, 그리고 그것이 참된 좋은 소식인 줄 알고 있어요. 마치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좋은 아파트 크고 넓은 집에 사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높은 벼슬을 얻는 것이 좋은 소식인 줄 압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로부터의 복음,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정말로 참된 복음과 기쁨이 되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다고요? 목자들에게. 세상의 폭압과 그리고 전쟁뿐인 이 세상, 그래서 온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하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끌어모을 수 있을런지, 얼마나 많은 군사력으로 많은 전쟁을 할 수 있을런지, 이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세상의 화려함 앞에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화려함을 꿈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진짜 복음의 자리요, 진짜 기쁨의 자리요, 진짜 만족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참된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모습, 복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참 하늘의 평화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가슴에 품고 늘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이 천사의 전해준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들은 바대로 찾아갑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베들레헴으로 뛰어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천사가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모든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하며 뛰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해줬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뛰어갔습니다. 가서 들은 대로 찾아보니까 정말로 확인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같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들려진 말씀을 확인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품고 기억하며 삶 속에 뛰어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 자기들이 들은 것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런가 아니한가 확인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확인되어지자 전하였고 기쁨으로 함께하였던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또 있는데요,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지라 라고 하고 있네요. 이 모든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수태고지가 있었던 천사의 소식, 그리고 이곳에 와가지고 출산을 엉겁결에 행하였지만 그 이유로 인하여서 이 목자들이 와서 전해준 소식, 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며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렸던 이 사건도 그에게 경험되어졌겠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그의 평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이 모든 것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 행하심을, 모든 일들을 함께 지켜보고 마음에 새기며 증언하였던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허투루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목자처럼,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이 말씀대로 오늘도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가 되어지고 있는지 묵묵히 지켜보며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오늘도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허투루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너머에 있는 더 깊고 더 위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발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읽어져야 할 성경 일독운동을 통하여서 읽혀지는 말씀들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들로 인해서 삶 속에 확인되어지는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며 구원의 말씀이며 영원한 능력의 말씀임을 경험하고 확인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오늘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묵묵히 침묵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며 역사하며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며 확인하며 체험하는 복된 한 날 되어질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